대신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나왔사오니 참으로 주님, 이 아침도 주의 생명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주님 주시는 행복이 있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온 기도하는 무릎들마다 하나님 강건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힘을 얻고 주의 평안을 얻고 주의 위로를 누리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까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네시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들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23장에 요시야 왕의 개혁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22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가운데에서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자신이 읽고 그 가운데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요시야 왕에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23장은 1절부터 14절 말씀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읽어 들려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롭게 그 말씀을 따라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요.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세웠던 수많은 우상의 제물들, 또 우상의 제단들, 성전 가운데 있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허물고 불태우는 일들을 쭉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더럽혀져 있었던가, 허물어져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온갖 남창의 집이 등장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우상을 위해서 각 왕들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변에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드리던, 이 몰렉에게 불태워 드리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더러워졌던 여러 가지 장소들, 기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그 가운데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허물고 깨고 불태우고 부수고 하는 일들을 요시야 때에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원래 영토였던 그 베델이라는 곳을 요시야가 가서 그 베델의 제단들을 헐어내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에는 이 베델 위의 단까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다 백성들이 흩어져 버린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 가서 베델에 세워졌던 이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쌓았던 그 제단을 허물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 때 이미 이것은 예언이 되었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세월이 수백 년 흐르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라는 하나님에게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 단을 허물게 될 것이라고, 그때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이 이제 이 요시야 왕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단을 허물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중에 이 선지자, 그 당시에 예언을 했던 이 선지자의 묘를 이 요시야 왕이 발견합니다. 묘비를 발견하고 이 묘실이 누구의 묘실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들 기록을 갖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이 일을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게 하고 전속시키게 하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다시 한 번 더 이 요시야 왕이 개역 가운데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회복하도록 명령하고요, 하나님의 유월절의 이 의식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0절은 요시야 왕의 마지막을 기록하는데 요시야의 신실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24절에서 27절 쭉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신실함과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진노를 거두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라. 이 요시야 앞의 왕 므낫세, 아몬과 그 앞의 왕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돌이키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므낫세 한 사람의 그 죄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받으시지 않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요시야 왕이 모든 개혁과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의 그 우상의 숭배, 우상 숭배 그것들에서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를, 왕의 죄들을 굉장히 무겁게 보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들만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 한 사람의 힘으로 돌이키기는 이미 유다의 모든 병폐와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죄가 너무 깊게 뿌리 내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요시야는 자기 한 사람의 개혁과 주변에 잠시 일어나는 잠시 개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개혁의 노력들에 불과할 뿐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보면 뒤에 일어나는 여호아스나 이제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왕의 시대를 보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길로 계속 그렇게 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시야 한 사람의 의로움과 요시야 한 사람 한 시대의 의로움과 회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요시야에게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긍휼과 은혜라는 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 28절부터 30절이 이제 요시야 왕의 마지막을 보여주는데요. 애굽과의 전쟁에 나가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시대에는 이것이 은혜다, 긍휼이다 참 보기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는 이 비극의 모습들,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끌려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비극적인 그 역사의 자리를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겪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왕이 전장에 나가서 정말 명예롭게 전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비참하게 다르게 죽는 것이 아니고 명예로운 죽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는 그러한 마지막을 요시야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쭉 보시면서요, 한 가지 생각하실 것은 변화, 개혁,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금 수축하고 없애야 될 것들을 깨뜨리고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때때로 보기에는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따라서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긍휼이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이고 고통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들은 혹시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잠겨지면서 그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귀한 한 날 우리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허물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시간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시간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